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은혜의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아멘. 27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날 부르소서.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쥐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먹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쥐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셨고 죄의 권세에서 건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께 경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또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고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286면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1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질문을 우리 한 가지 우리 성도 드림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쁘고 좋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과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텐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또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의 은혜와 위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고 주의 평강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25전 동전에 헤드와 테일이 있듯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삶과 그의 목회는 어떠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었죠. 그가 받은 고난과 고통이 1장부터 자세하게 증거됩니다. 근데 고난과 고통만 있었습니까? 기쁨과 위로도 함께 했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는 그의 삶과 목회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주의 은혜로 위로와 또 주의 자비를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멋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다고요? 기뻐한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삶에 근심할 것이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서 참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잠시 고린도 후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전서를 잠시 언급을 하면 이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열을 다룬 내용이 많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고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상 숭배 문제,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예배 시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문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 원리를 복음을 잘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가 성도 간의 갈등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성도와 목회자의 갈등입니다.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가보세요. 11장 2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길 때에 그에게는 외부로부터 교회 밖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뭐하는 일이에요? 염려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고난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그가 날마다 염려하며 마음이 눌리는, 즉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3번은 그냥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 가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뭐까지 있었어요? 육신의 고통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나 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힘들고 자기 몸도 힘들고.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족하긴 뭐가 족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외부로부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그의 육신의 정상이 아닌데 족하긴 뭐가 족합니까? 참으로 족하지 않은 모습처럼 바울의 모습은 증거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생들과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란 자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란 자가 저렇게 삶이 안 풀리는 거야? 모든 일들이 그렇게 꼬이냐? 아마도 과거의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그 죄값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삶이 힘든 사람은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될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증거한 복음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말하고 그는 참 목회자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 중에 참 사도 바울 마음속에 큰 염려와 걱정을 끼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제 잠시 이 고린도 지역을 잠시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 고린도 지역은요, 주전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도시입니다. 근데 약 100년 후에 주후 44년경에 줄리어스 시절이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약 주후 50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라고 했고요,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양한 민족적, 종교적 의식들이 무질서한 상태로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창입니다. 거창. 거룩한 창녀 의식이라 하여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고린도 도시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죄로 물든 이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사도행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당시에 있었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거기 믿는 자가 생겼고요, 그 결과로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이 생겨져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생긴 이후에 그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요, 그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의 거짓 선생들은 굉장히 그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비난했어요. 또 바울이 몸이 약한 것을 이들이 약점으로 잡아서 바울은 너무나 몸이 약하고 그의 말하는 것은 너무나 시원치 않고 그의 설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바울이 너무도 마음이 괴로워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라고 그들을 책망까지 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호소하며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2장 4절 한번 가보세요.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무엇으로 썼다고 합니까? 많은 눈물로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거기 4절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음을?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3차 여행 시에 쓰여진 것 생각이 돼요.
그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 3년 후에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7장까지. 그리고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변호하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여러 구절은 볼 수 없고요. 한 구절만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가보세요. 다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른 선생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른 선생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예수와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잘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와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을 와서 전하는데 그걸 다 용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예수와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있으니까 22절 가보세요. 22절. 11장 22절 가보세요. 22절, 23절. 여러분 22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서만 그들이 누구냐?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뒤로서 뭘 해요? 다른 예수와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만으로 안 되고 예수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이루신 대속을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가 이루신 온전한 대속을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좀만 더 볼게요. 구절을 고린도서 3장 가보세요. 3장.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해석 찾게 해서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앞에 수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건이. 그럼 이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을 읽을 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수건으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질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봐야 그 수건이 없어지는데, 이들은 여전히 수건이 있다는 말은 이들이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돼요? 없어진대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수건이 없어진대요. 근데 이들은 아직 수건이 있어요. 그 말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말이니까 안 왔다는 말입니까?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본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왜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진 자들이 수건이 벗겨진 바울을 뭐합니까? 대적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수건으로 가려진 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한번 가봅니다. 10장 4절 가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읽을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 4절에 보면요, 견고한 진이 나오죠.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고린도서 문맥상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고 주의 능력으로 그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복음으로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 높아졌다 그러죠. 5절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지금 율법주의에 높아졌어요. 왜 높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오는 자기들의 쓰레기 같은, 누더기 같은 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것을 바로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이 성도 간의 이 갈등, 바울과 거짓 선생들의 이 갈등,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복음의 싸움입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이 지금 맞서는 거예요. 성령과 다른 성령, 예수와 다른 예수가 지금 맞서는 거예요. 거짓 예수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좀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이 있어요. 혹시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양면성이라고 그랬어요. 양면성.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위로와 은혜도 함께 가는 이 양면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가보세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또 뭐가 넘쳐요?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이라고 말을 해요. 네,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잘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돼 있어요. 조금 고난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몇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주 좋아서 제가 그걸 좀 인용을 할게요.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극적 고난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 고난입니다. 적극적 고난, 소극적 고난. 적극적 고난은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읽고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적극적 고난이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넘치는 위로를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소극적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적극적 고난도 만났지만 또한 그는 동시에 소극적 고난도 만났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겠습니까? 그가 가진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소극적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혹은 경제적 어려움 혹은 마음의 고통, 자녀들의 문제, 관계적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소극적 고난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극적 고난은 그리스도 고난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적극적 고난도 사용하시지만 이 소극적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정련하세요. 우리를 퓨리파이 하세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뭐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번 우리 6절 가볼게요. 6절 마지막 부분만 가보세요. 6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만 고난을 견딘 게 아니고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견디게 돼요. 뭐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보세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뭐에도 그러한 줄 안대요? 위로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됐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참여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견디게.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위로와 함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여 주 위로를 맛보고 주의 위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9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9절 마지막 부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이 우리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 배웠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무슨 말이라겠죠? 요셉이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 뭐한 거라고 그랬어요? 양도한 거라고 그랬어요. 양도. 맡긴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고난이 주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뭐하게 하는 거예요? 양도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 후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좀 더 풍성히 깨달아 우리가 복음적 가치관을 좀 더 풍성하게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짐으로 모든 일을 견디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일을 조금씩 그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남은 주간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은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잠시 신방에서 뵙고 왔어요. 조금 더 좋아지셨어요. 얼굴에 미소도 있고 평안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 유진은 집사님, 유영 집사님 모두 이사하신 후에 또 이렇게 잘 지내시고 조금씩 더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진은 집사님 마음속에 주의 평강으로 주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아직 좀 더 마비된 부분이 잘 또 돌아오고 또 계속해서 말도 조금 더 하시고요. 더 잘 알아들으시고 또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는데 잘 은혜가 회복될 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조형수 집사님 또 지난주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치료 잘 받고 오셨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치료 과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속히 뵐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요. 오늘 우리 배두영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좀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멕시코 지역은 그 몬트레이 지역은 여기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열악한 의료 상황과 여러 가지 참 어렵대요. 예.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 확진자들이 누가 확진된지도 모르고 시설이 열악해서 힘든 상황인데 주님이 힘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님 잘 막아달라고 기도 부탁이 왔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몬트레이 그 도시에 있는 한인들이 몬트레이를 자꾸 떠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몬트레이 주안의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계속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회가 좀 침체된 상황이에요. 침체된 상황.
그리고 또 그 원주민 교회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터넷 시설이 좋지 않아서, 또 많은 성도들이, 원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도 안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배성규 사람을 통해서, 원주민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잘 또 증거되어지고, 방문해서 또 신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배성규 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원주민, 우리 사역자가 영권의 강건함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우리 어려운 시간들을 주의 은혜로 잘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고통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은혜와 위로를 우리 배성규 사님과 그 교회가 풍성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유진희 집사님과 조현 집사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리고, 과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몬토레의 하나님, 멕시코 지역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배성순 가정을 지켜주셔서 원주민 사역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 자꾸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모아주시고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욱 힘을 내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는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씩 그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영광에 더욱 주목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넘치는 주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진인 집사님과 조현숙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두려운 마음 갖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을, 주의 위로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동 성사님 가정을 주의 손에 맡기고 함께하는 우리 원주민 사역자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배성균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원주민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원주민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모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그 위로를 풍성히 누리고, 약할 때 주의 강함을, 주의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배성규 사님과 사역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각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남은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양도하고 사는, 주께 맡기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또 남은 주간도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